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어 시체 같은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점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주님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며 진리로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는 그 진리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주님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고 왕이 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인간들의 실존인데 그 신이 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이 왕이 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정한 권세인데 이 권세들 오늘 성경엔 권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힘, 능력 다 똑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권세, 권위. 사실 이 세상 신이 된 왕이 된 인간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야죠. 왕이니까 다들.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걸 뭐 열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진선미의 진이 되기 위해서 다들 그런 목적 아래 자기 자신을 치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자리를 위해서 또 신에게 나아가 열심으로 신으로부터 그 능력들을 얻어내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습, 모든 종교의 모습이 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들 능력, 권세, 힘, 승리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습니까? 너무 다 좋아하죠. 그런 설교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책들도 그런 책들이 잘 팔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 뭐 이런 거, 뭐 능력의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거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런 설교 제목과 책들이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밴드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문화계 목사님인데 이 문화계 쪽에 굉장히 영향이 있으신 분인지 하여튼 저한테 몇 번이나 갖고 가입을 일단 했는데 거기 회원 중에 우리나라 매주 하여튼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집회를 매주 교회에서 세네 번, 두세 번 집회는 그냥 기본으로 하세요. 주중에 또 뭐 부흥회부터 CTS 강사고 또 어디지? 극동방송에서 또 계속 집회를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 아주 이름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인데 그분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그분이 계속 집회한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달리는데 저는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좀 웃기고 화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 목사님이 아주 주가가 높아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설교 제목을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기도만 하면 태풍 불고 아스팔트가 뜯겨 날아가다. 이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지혜 주셔서 꼴찌가 전교 1등하다. 20대 중반의 귀신을 쫓아내다. 이분이 하시는 설교 제목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만 하면 태풍 불고 아스팔트가 뜯겨 날아가다. 좋으시죠? 우리나라의 도로들이 다 나만하지 않겠죠. 하여튼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을 내가 좀 소유하고 이용하고 그 능력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힘들을 여러분이 받으면 진짜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스팔트가 막 뜯기면 좋으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좋겠죠. 저 사람이 기도하면 아스팔트가 뜯기고 귀신이 나가고 그죠? 그것 때문에 좋겠지. 진짜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권세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걸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그게 말씀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세, 오늘 우리가 진짜 살펴볼 것들이에요. 진짜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그냥 무당 작교같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 진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수요일 설교를 저와 우리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한 것들을 좀 복습했었는데 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수요일 설교한 것 중에 좀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간추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수요일 설교할 때 여러분과 나눈 내용이 이제 새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공부하고 복습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면 할례냐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할례는 갈라디아에서 뭘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할례 율법이라고 그랬죠. 무할례는 뭐예요? 그럼 할례가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무할례는 뭐예요? 그 말씀 율법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든 말씀을 안 지키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나 더하고 거짓말 덜하고 착한 일 하나 더하고 덜하고 욕 한 번 더하고 덜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야, 정 목사님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 왜 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런 거 갖고 상처받을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갖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들이시고 안 들이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행위는 인간이 볼 때는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죽은 우리가,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우리한테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것이래요. 마음의 뭐다? 할례.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찢는 거잖아요. 그래서 찢는 거. 마음을 찢는 거래요. 그럼 마음을 찢는 건 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마음을 찢는 거. 이게 뭐라고 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17절 보면은 골로새 2장 11절에 17절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지우셨어요.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권세 이런 것들 다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진짜 승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백성. 이런 율법들, 네?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절기. 막 우리 절기 안 지키면 막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안식일 어기면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모든 여러분의 유익들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그 모든 것,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절기, 안식일, 율법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림자예요. 뭐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근데 실제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지킴으로 말면 그 의도 하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그 육사르스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인간의 왕됨, 내가 원하는 것, 내 꿈, 내 야망, 내 욕망,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자 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내가 챙기는 것, 그 육이라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습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죽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묵시 속에 완료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 육이라는 그 육이 벗어진다는 헬라어 아페크 비시스라는 것은 부인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인당한다. 그 육의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휼되게 하시겠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그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그 연합,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예수 안,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성경이 있으면, 성경은 약속이죠. 계시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네? 구약은 간단히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 이거 지키면 살고 복 받고, 그죠? 생명 얻고, 이거 못 지키면 죽고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그죠? 이게 구약이죠?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뭐 몇 대가 복을 받고, 이거 못하면 몇 대가 저주를 받고, 이런 거 계속 나오죠, 여러분. 그죠?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뭐뭐하면 조건이 나오는 조건. 조건이 항상 들어있죠, 구약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설교하면서 그래서 이거 해라 우리한테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 이런 율법들 이거 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율법들, 하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못 돼요? 네? 여러분 지킵니까 이거? 율법들? 몇 개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어떻대요? 모든 것을 다 어긴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다?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린 다 빵점이에요. 못 지킨 거예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라고 그러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이게 구약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쵸.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죽음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이걸 왜 주신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뭘 보라고? 신약을 보라고. 왜?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잖아요. 그럼 뭐만 유효해요? 새 약속만 유효해요. 그죠? 옛 약속은 사라진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제하셨다. 그러면 구약은 볼 필요 없겠네요? 아니요. 구약을 봐야 돼요. 왜? 그래야 신약이 뭔지 아니까. 그래야 진짜 신약의 그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구약은 이런 거니까 이제 볼 필요 없네요. 신약만 중요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지 맙시다. 이런 목사님들 계세요. 진짜 극단적인 분들은 구약 성경 보지 말자. 신약 성경만 보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그죠? 둘 다 뭐예요?
인간의 실존. 그래야 여러분들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들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이제 성경 예로 하나 드리면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 같은 경우, 내가 네게 진이란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 어떻게 하면이에요. 조건 나오죠? 너와 내 자손이 청종하면, 그 다음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조건, 이게 구약입니다. 너를 그렇게 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어. 너희가 청종을 해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뜻인 그 모든 백성 너를 그렇게 하면 모아줄게. 그죠? 또 4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이끌어내시겠어. 그렇게 하면,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거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그렇게 하면 선을 행하사. 다 조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막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이거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이제 여기서 신약이 나와요. 신약이, 그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은 모든 우상 숭배들을 정결하게 하시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게 바로 이제 신약인데,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신약, 그죠? 여기는 조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불어 넣으시겠다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로 거저 값없이 산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받은 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게 할례지, 그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니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할례, 찢는다.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동물들을 반으로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 사회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기죠. 그럼 누가 찢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찢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자고 안 지나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찢어짐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인 거죠. 복. 그게 뭘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더 거슬러 올라온 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 전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찢어지다, 할례, 이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마리트, 그 다음에 뭐 바락, 그 다음에, 그죠?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언약, 바리트, 바락, 복,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심이 할례,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할례, 예수의 찢어지심, 십자가의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찢어져야 될 자리에서 예수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 바락, 복이 되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창세 전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겠다. 새 언약. 조건이 달려요, 안 달려요? 안 달려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을 뭘로 보여주세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림으로 보여요. 여러분 알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죠? 그걸로 보여주시죠? 창세기에서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운행하다. 라하. 이게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옷으로 덮다. 구원이죠. 장막으로 덮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시다는 습견어조가 장막으로 덮다. 그게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옷으로, 보혈로 짠 그 옷으로 우리를 갖다 덮어버리신 거죠. 가려버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 말씀, 율법이, 구약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의 것을 다 이루신 신약이 되신 거죠. 그래서 마른 뼈가 그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 뭐가 부어져요? 생기가 부어진단 말입니다. 생기가 마른 뼈에. 마른 뼈, 시체들 아닙니까? 다 뼈, 죽어있는 뼈, 거기 그냥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조건이 안 붙어요. 생기를 부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원해서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죽어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원함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시체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으신 거,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살리셨나요? 이때 가운데 이렇게 넘겨서 마른 뼈가 된 우리들을 왜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나오죠.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곧 누구죠? 우리예요. 이 뼈들이, 그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이들이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멸절되었대요. 다. 이 멸절되었다는 이 히브리어, 아마 이게 바자른가 그런데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버렸다. 끊어졌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시체들. 그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죠. 무덤을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게 뭐예요? 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지 아니?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거 말씀하세요. 한즉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고국 땅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가나안, 약속의 땅, 다시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이룬 줄을 알리라?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체들인 마른 뼈들인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거지. 여러분 한 명 한 명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지명해서 나와 해갖고 마른 뼈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군대들이 되고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래요? 그렇게 왜 했어? 하나님께서 왜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이룬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다 한 거야. 그 은혜 아니? 그 사랑 알아? 그거 가르쳐 주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죠? 진정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 안에 진정이 감사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죠? 진짜 이 감사가 있느냐. 그냥 기도하면 아스팔트가 뜯기고, 뭐, 그러면 막 감사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럼 기쁘고,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하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냐고요. 네?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나 예수께서 하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성경을 보면서. 그죠? 내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갖고 이 땅에서.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 말해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럼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몰라요, 인간들이. 다 그 은혜 보려고 하진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능력, 내 힘, 내 유익 다 내 걸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친정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된 자와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짜 찬송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그냥 그 앞에서 제주 부리는 뭐 그런 원능이들 같이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 말고 하나님께 그냥 우리 능력 끌어내려고 열심히 뭔가 하는 그런 어떤 찬송 말고 진짜 감사와 정말 이 안에 은혜 때문에 격발되어지는 그 찬송.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이끄시면은 내가 마른 뼈네요. 나는 멸절된 자네요. 그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체였네요, 주님. 그런 나를 주님 왜 살리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가요? 그런 질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 없네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왜 그런 나를 구원하셨나요? 라는 질문. 주님께서 그 이유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렇게 내 육이라는 것이 부인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는 나라, 그 육의 전쟁을 버려주셔서 나를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만 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루셨네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너의 그 고백. 이것을 갖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은혜로 내가 삭제되어지게 된, 꼬꾸라져서 예수의 노예가 되게 된, 그래서 예수께 이제 끌려 예수만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만을 드러나게 돼야 되는 그런 자를 갖다 계시록에서는 어떤 자라고 부르죠? 어떤 자라고 부르죠? 이긴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이런 게 이긴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마치 어떤 자가 이긴 자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삭제되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만 같이 되는 자, 이 자가 이긴 자, 이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예전에 금요일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계시록 제가 강의를 2번인가 우리 집사님들이었네 2번인가 했는데 여기서 이 영적 전쟁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속 전쟁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전쟁이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화 중에도 그런 영화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가 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을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종말을 살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육의 죽음. 그게 종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종말 가운데 있게 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의 지금 심중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걸 갖다 표현한 거고, 계시록에서는 그런 전쟁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짐승과 뭐 이렇게 선지자와의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같은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계시록이가 아마겟돈 전쟁과 다른 이 전쟁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지금 에스겔서에서 온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어떤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한 거라고 했죠?
혹시 아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 이 곡을 들어일으켜서 마곡을 치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을 그러면은 누가 일으킨 걸까요? 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사탄이 일으킨 걸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걸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 보면은,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북방이라 그래요.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무리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백성을 치러 온대.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걸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이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는 내가 삭제되고 내가 부인되고 오직 예수만을 아는 자,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아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런 죄덩어리 우상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신이 된 나, 우상이 된 나, 왕이 된 나를 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내 안에 선함이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어떻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네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두게 하셔서 자기 자신의 육의 죽음이 삭제되는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은 흙과 같이 지금이라도 은혜가 떠나면 그냥 시체네요. 마른 뼈네요.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줄 게 내가 살고 있는 거지, 그 은혜가 당장이라도 떠나면 나는 그냥 마른 뼈네요. 이 고백. 나는 공고한 자 맞아요. 이런 탄식과 애통 가운데 전쟁에서 꼭 부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결국 사도 바울은 뭐만 바라보게 돼요?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아니면 저는 그냥 마른 뼈 맞았네요. 나라는 그 육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정, 내 칭찬, 내 가치, 나로 집중되었던 그 육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지체예요.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긴 자라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승리한 자라 그럽니다. 성경은 이것을 권세받은 자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대요. 승리한 자가 된대요. 그죠? 승리한 자. 세상을 근데 이긴 그 승리가 뭐래요? 아스팔트가 막 뜯어나고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갖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거 원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안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라가 내게 아니래요. 그래서 난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하시겠다잖아요. 이 나라에서 끌어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승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 엑수시아라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 믿음을 누가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래요. 그 승리가 은혜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진 자에게 있게 되는 그런 권위, 그런 권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 자체가 새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그 권세를 지금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신이 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하려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더 칭찬과 영광을 챙기는 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성전, 그런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말려 죽이시죠. 그런 일들을 하시자 신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이 진짜 신이 된 예수께 와서 권세를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러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사이에 예로 껴 드시면서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활동한 그 활동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한 것이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 인간이 시켜서 한 거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권세니 그게. 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거기 등장시키셨을까요? 왜? 권세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을 거기 딱 끼워 넣으신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인간들이 아는 권세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권세, 그 능력,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권세가 뭔 줄 아냐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권세하고 완전히 다른 권세.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게 되었죠? 어떻게? 원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날 수 없었던 자잖아요. 그죠? 왜? 그 엄마가, 그죠? 엘리사벳이 태가가 다쳤어요. 그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 은혜의 본체인 예수로 말미암아 나게 된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때문에, 예수와 연결되어서 생명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그 권세를 가지게 된 자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세례 요한을 거기에 딱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될 수 없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런 자들인데 은혜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와 연합하시고 연결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 아래 있게 된 자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없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있음이 되는 그 은혜를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게 있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우리 전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 밖에 있는 게 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밖에, 예수 밖에 예수와 단절된 자로 있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말씀을 어기고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어기고 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는 보통 인간들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죠. 맞아요. 다 죄예요. 왜? 인간들 자체가 죄덩어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죠. 착한 일에서 지 의 쌓는 그 모든 것도 죄죠. 그러니까 선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잖아요. 오직 의는 누구만 의인이세요? 예수만. 그렇게 예수로부터 단절된 자가 죄인인 거죠. 그죠? 우린 다 죄덩어리예요. 이런 모든 도덕윤리적인 어떤 우리가 말씀 못 지키는 모든 게 다 죄인이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죄라는 것은 그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알아봐야 될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하나님의 긍휼 밖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독자적으로 훌륭한 내가 돼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빠 이제 재산 주세요. 내가 혼자 살게요. 이제 아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능력 조금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볼게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하나님 저 좀 간섭 좀 그만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은혜 없어도 하나님 능력만 나한테 좀 주세요. 돈 조금만 주세요.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존케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이 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자신들이 영광을 챙기려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으로부터 자신들의 인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복 주세요, 상 주세요,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렇게 내 힘과 노력을 다한 것이 인정이 되면 그 인정된 만큼 신으로부터 보상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권세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부가 축적이 되는 명예가 올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 진정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네요. 그 육의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그 놀라운 구원. 이것이 진정 하늘의 왕 안에서 왕된 자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은 엑수시아, 그 권세를 얻은 자, 그 자를 사실 오늘 세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선물로 받은 그 하늘의 권세를 얻은 세대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30절 그 세대 요한의 마음이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게 되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대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누구 때문에 충만하다는 기쁨이? 오직 예수만으로 기쁨이나 충만하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 세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만 난 기뻐요? 예수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한 거예요. 이 세상 것에서 벗어나서 원래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되죠. 이 세상과 무관한 이 세상 것으로 기쁜 자가 아닌 예수 때문에 기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바뀐 그 율법의 세상, 그 예루살렘 밖에, 그죠? 광야, 이 교회에서 세상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자로 살다가 의도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2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주신 바라는 디돔이라는 헬라어, 이게 선물하다예요. 하사하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제물로 드리다가 있어요. 제물로 드리다. 이 디돔이, 파라 디돔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넘겨지다. 여기 이게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선물을,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고 찬송은 주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흥하여야 되고, 예수만 흥하여야 되고, 나는 엘라토 쇠하여야 된다. 엘라토 쇠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점점 더 수동태로 쓰이는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삭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날 삭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삭제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만의 흥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그런 나라는 육이 죽고 오직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만 기뻐하고 예수만 찬송되어지는, 내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나를, 선이 없는 죄덩어리인 나를 살리신 예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하늘의 권세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게 있는 자들은 권세라는 것이 이 세상 또 저 세상에서 자신의 큰 자, 중요한 자, 영웅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달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 구조와 인간고의 법칙 속에서 자신이 소실이 되어버리고 없어지게 삭제되어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과 연관된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진정 나의 신랑 되심으로 기뻐 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치가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된 자들이,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뿐이다. 그분만을 알기로 나는 작정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권세니까. 그걸 아는 게 권세예요. 그걸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아시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 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기도했더니 꼴찌가 1등 되고 무슨 아스팔트가 낡아가고 이런 걸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이것 때문에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이 세상 것들로 기뻐하죠?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기뻐해야 될 제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있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해서 울고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이 날 여전히 좌지우지하네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무시, 이런 것들로 연연하고 있고 내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내가 권세가 많아지는, 있어서 능력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 나, 그런 나의 모습, 예수보다 그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런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아는 것을 기뻐하시냐고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뛰시냐고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진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냐고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복이 달아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신 거냐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교회라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예배 지금도 이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뭐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뭐가 여러분의 가치고 근원이냐고, 행복의 근원. 이 세상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한 자, 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 목숨까지도, 그 목숨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권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권세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자유한 자 되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늘의 권세예요. 너희 진리가 뭔 줄 아니? 진리가, 니네가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이 세상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육이라는 이 나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이 인과응보의 법칙, 권선징악의 법칙, 이 율법의 법칙, 오직 내 유익과 나라는 것으로 다 점철되는 그런 나로부터 이 진리가 너희를 분리시킬 거야. 자유케 할 거야. 그런 작업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맞아 죽는 모습으로 그 육의 삭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도 십자가에서 맞아 죽으시는 것입니다. 어저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찍기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예수 때문에만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와서 나라는 세상을 삭제시켜 가시면 이 세상이라는 권세는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머리가 다 빠진 대머리가 된 분에게 아주 예쁘고 아주 가치 있고 아주 비싼 빚을 선물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저는 빚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 빚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 요새 그런 빚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빚이 있죠? 빚이에요. 이 빚. 그러면 요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빗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쑥 같은 거예요. 쑥 까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빗잖아요. 이 까만 게 이 머리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머리를 많게 보이게 해요. 누가 이걸 선물이 아니라 누가 써보라고 주셨어요, 저한테. 머리숱이 제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해당돼요.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안 해요, 저는. 웃으시는 분은 저랑 똑같은 생각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순간 자유했어요. 이게 복음이죠? 나는 없음이네요. 머리숱 없음이네요. 그 순간 이 권세에서 자유해집니다. 이거 필요가 없네요.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의 겉모습으로 이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만으로 기쁘게 되네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복음을 봤어요. 참 별거에서도 복음을 보시네요.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좀 설명해 드릴까?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안 돼요, 저는 저게. 없어요, 이제. 저번에 이발을 하러 왔더니, 이발하시는 이거 머리 자르시면 자꾸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를 가리시기 위해서 이쪽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전부 싫거든요. 아니 머리가 없어 보이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이대로 살래요. 그랬어요. 제가 제일 옛날에 어렸을 때 싫어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뭐냐면 머리 이쪽 끝에서 이렇게 잡아당겨 여기까지 끌어당기시는 분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속으로 혼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또 이것 때문에 저래. 아니 제 개인적으로요. 그런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이 나는 나중에 머리가 좋게 되면 그냥 깎아야지 이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발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그냥 속으로 이제 내가 그렇구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면 이 세상 것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머리에 하나도 없는데 빚을 선물로 받은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웃기죠. 그냥 웃음이죠.
세상에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뭐라 해도 그냥 웃음이죠. 그래, 진짜 뭐 가치가 뭔지 여러분 아니까. 나는 없음인데 그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니까. 그럼 그 진리가 우리한테 오면 그렇게 세상과 우리를 물과 기름처럼 갈라놓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렇죠? 인간이, 우리가 이 죄인인 우상이 된 그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셔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9절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된 은혜를 우리에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육적 죽음 가운데 몰아 넣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 곧 예수께서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셔서 당신의 포로로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따라다니는 자, 주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다 삭제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질 대신 참 신랑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신부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진정 여러분 나중에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를 오늘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준비를 많이 하죠. 저는 참 이상한 청개구리 같은 신보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요 한 말씀만 보고 마칠까 봐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그런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 그들이 말하기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기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당함을 얻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여러분 교회를 원해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구절, 이 설교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냐면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거기 요동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이 세대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이 세대가 그죠 패역한 세대다, 뭐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보통 이게 들었어요. 그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그죠? 그럼 이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막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이 세대가 목사님 그런 세대잖아요. 그냥 우리 전도할 수밖에, 막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그런 말씀인가요? 사실 이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거 반대예요. 우리가 보통 있었던 그 말씀 반대예요. 완전히. 이 말씀을 보면 인자, 즉 예수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어떻게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죠?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종교인들의 눈에 볼 때,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교인들의 눈에 볼 때, 여러분 이게 요것만 딱 돼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 이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 좋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요.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친구예요. 이런 예수가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는 거룩해야 좋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이 뭐예요, 근데? 그죠?
우리가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어갖고 이 율법의 주체가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갖고 하나님까지도 우리 판단하고 있죠? 이런 예수가 좋냐고요. 이 예수 행위가 우리 나빠 보여요. 불경건해 보여요. 이게 지금 신이 된 하나님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 같지 않거든요. 전혀 경건해 보이지 않거든요. 안식일을 어기고요. 세리와 그런 창녀들과 함께 밥 먹고요. 가족되고요. 포도주를 즐기고 있고요. 먹기를 탐하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저자가 메시아야? 율법도 다 깨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심판자였는데 그게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성경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래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죠?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지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뭐래요?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옳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네가 생각하고 있고 니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심판자 되어갖고 지금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데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은 다 선이야. 근데 니네가 율법으로 그 예수를 정죄해? 예수만 선인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이 꿈쩍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 이 세상의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교회라는 것이 한통속이 되어서 지금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피리를 불고 그죠? 슬피 울면서 그런 종교놀이, 교회놀이를 열심히 제자드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권세가 임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종교놀이, 이 세상의 교회놀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죠.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 대제사장까지 성전을 통해 성전놀이, 종교놀이, 이 세상에서 힘을 키우며 떵떵거릴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그 놀이 가운데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진짜 자유가,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되어서 그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즉 예수의 은혜를 알기 위한 도구들이지, 그죠? 예수의 은혜를 알기 위한 그게 영생 아닙니까? 도구들이지. 거기 그것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돼. 거기서부터 지상으로부터 드려지는 찬양과 제사를 받으시고 이 지상에 필요한 복이나 주시면 되는 그런 신인데 예수님이 이 지상,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율법주의 종교 노름에 참여한 그런 참여하시는 것은커녕 이 세상이 원치 않는 판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버렸던 그 종교놀이의 판을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거 너한테 줄게 그래도 이 나라 아닌데 하고 코웃음 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넘기셔서 진짜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짜 나라를 통해서
가짜를 통해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성공과 칭찬과 인기, 권력, 돈 등의 이 세상 것 때문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런 우리를 삭제시키시고 이 세상 소위 성도라는 자들이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이 많이 벌리고 성공하면 더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나를 삭제시키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진짜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예수 모르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그 예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제부터 오늘 큐티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 더 좋은 일하고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곳으로 기뻐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진짜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늘의 그 권세를 입은 주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 권세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시죠? 지금까지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큰 자가 나타났죠. 누구죠? 예수. 그죠? 이제 그 예수와 연합이 된 예수의 십자가로 연합이 된 그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례요한보다 다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은혜를 입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니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예수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인간의 그 행위들이 내 자랑과 내 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것 중에 그 은혜만 아는 자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인도해 가시는 같이